오늘은 차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차별 없이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다양한 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인종차별부터 빈부차별, 세대차별, 남녀차별과 같이 큰 카테고리의 차별도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한 차별, 심지어는 사는 지역이나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차별하는 등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하지요. 이런 차별들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면서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에 대해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사람들의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여 대하는 잘못을 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차별에 대한 배움을 통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하며 혹시라도 자신의 주변에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인종차별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차별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계기는 노아가 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야벳에게는 많은 땅을 받아 셈의 장막에서 살 것이라는 축복을, 그리고 함에게는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서로를 차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는 사람들의 언어를 여러 가지가 되게 하여 사람들을 흩어버리심으로 차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세 번째 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필요 이상 차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 주시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김으로 평등하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차별이 시작된 것이고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사람, 즉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먼저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중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것이죠. 사실 사람들의 차별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는 차별을 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또 어떤 종류로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차별 없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또 그 어떤 종류로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죄일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예를 들면 인종차별, 피부 색깔에 따른 차별, 문화차별, 빈부차별, 성별차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차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의 차별, 그 외에도 참 많은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차별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어떤 삶의 수준을 살고 있든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상관없이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런 것을 다 뛰어넘었다는 뜻이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서려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불법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면이죠. 죄가 많아지면 사랑이 식는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것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차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등하게 그리고 귀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작은 일들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절대 그 어떤 차별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차별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차별은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와 사랑이 바로 구원에 대한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게 정하셨다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선을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선을 다 행한 것인지 등등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고 구원관을 정하여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공평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좋은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만약 유대인이 아니기에 예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에 물든 삶 속에서 구원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들도 있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대로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차별 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차별 없이 그리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 복음을 잘 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도 차별이 없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차별 없이 하나님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자신의 마음의 기준과 법적인 기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적인 기준이 아닌 자신의 마음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들 중에 자신이 받은 상속에 대한 몫이 다른 형제들보다 못한 경우에는 형제들 간의 법적인 소송도 불사하여 결국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물질을 주어 자녀들이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놀고 먹는 삶으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거나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떤 자녀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어떤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가족들 간의 불화가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의 차별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차별 없이 상속함으로 세속적인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도 차별이 없으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을 주실지의 여부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또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벌하실 때에 차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차별 없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차별 없이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하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차별이 없으시고 상속에 차별이 없으신 것처럼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복과 벌을 주시는 것에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하시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여 복을 받는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하고 성령이 원하는 하늘의 것을 심음으로 하늘의 복인 영생을 거두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닌 척 차별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 중에 차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 중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용서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은 그들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비웃거나 무시하는 것도 차별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행하실 때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평등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시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하며 또 대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성경은 재판에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재판을 할 때는 사람들의 지위의 높고 낮음, 물질의 많고 적음, 남녀노소, 인종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고 바르게 재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은 법을 만드는 것부터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불공정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할 때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은 공정하게 만들어 공정하게 집행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법 외에는 공정한 법이 없음을 깨달으며 삽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이 존재한다고 여기죠. 재판을 할 때 차별 없이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 누가 법 앞에 더 유리하겠습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과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 누가 법 앞에서 더 유리하겠습니까? 가끔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을 보면 면책 특권을 이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죄를 받거나 일반 국민이었으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재판이 다 끝났을 사건들도
권력이나 주의위, 그리고 뇌물이나 인맥을 이용하여 긴 시간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이었으면 벌써 징역형이 내려지고 감옥에 가 있을 텐데 그들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법을 평등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집행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물론 법을 만들 때도 강한 자를 위한 법보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을 더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죠. 교회도 교회법을 만들거나 교회법을 적용할 때 직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바르게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법을 만들되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많이 만들도록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물질과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고 바르게 재판을 하도록 기도하여 우리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하고 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 집행이 공정하고 바른 나라에서 평안한 일상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다른 역할과 질서를 갖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질서가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여기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남자들과 여자들은 서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다고 속여서 남자가 우월한 가부장제를 하도록 부추기고 남자나 여자가 자기의 역할을 버리고 동성애라는 음란한 행위를 사랑이라고 속이고 남자나 여자가 자기의 성에 대한 질서와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트랜스젠더가 되게 하거나 남자나 여자가 남자와 여자의 성 자체를 무시하게 해서 양성애자나 무성애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마귀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게 하는 등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비롯해 역할과 질서 등을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것이 곧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잘 도와주고 협력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서로를 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인종, 문화, 빈부, 성별, 자유인과 종, 직분자나 평신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유대인과 이방인 등의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상대방이 남녀 관계없이, 인종 관계없이, 빈부 관계없이, 세대 관계없이, 지혜와 능력의 수준 관계없이, 상대방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은 귀하고 존중할 만하고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주 안에서 차별 없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둔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되 서로 차별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만날 사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려는 노력을 하고 조금 부족하면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자 영원히 주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동반자임을 기억하여 좀 더 존귀하게 여기고 좀 더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차별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차별을 허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만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시하거나 차별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결혼에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별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여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가장 큰 행복을 주며 결혼을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의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은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하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에 물든 마귀의 자녀들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신앙생활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신앙생활이 중요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부분에서 생각이나 지향하는 것이 비슷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회에 다니겠다는 사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결혼 후에도 당연하게 자신에게 지키며 살 줄 알았던 믿지 않는 배우자들 중에 결혼 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품이 좋고 생각이 바르며 성격이 좋고 자신과 잘 맞는 불신자가 그렇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보다 더 나은 배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차별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결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차별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숭배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런데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기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과 가장 친밀한 사람인 배우자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기에는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며 사는 것도 더 힘들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성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물든 삶이나 우상 숭배를 하며 살게 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악한 친구들을 만나도 선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자신을 더럽힐 수 있게 되는데 하물며 친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친밀하게 살게 될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못하는 모습과 죄를 짓는 모습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문제로 세상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인 싸움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이겨내고 함께 말씀을 읽고 배워서 이겨내야 하는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결혼 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함께 전도나 선교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있지만 함께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의 반대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혹시라도 이미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다면 자신의 거룩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즉 죄에 물든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제사에 참석하거나 타종교의 예식에 참석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배우자에게 가족들의 제사나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배우자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힘쓰며 살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